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라. 다 같이 앞뒤에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열심을 회복합시다. 옆에 인사하는 사람은 좀 찔러갖고 하세요. 거룩한 열심을 회복합시다 하고. 하나님은 성도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열심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하고 영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열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방법은 참 기묘하고 신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을 기묘자, 원더풀, 기묘자, 신기하다, 놀랍다, 경이롭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외국 사람들 하는 것처럼 원더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기묘자, 다른 말로 하면 신기하다, 묘하다. 신기하다 뜻이 뭔 뜻이죠? 신기하다 뜻은 하나님 기술이다 뜻이에요. 하나님 신자, 귀신 신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신자하고 기술 기차, 하나님 기술. 하나님의 기술로 우리를 축복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역사해버리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오늘도 분명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사망권세, 마귀권세, 무덤권세 깨뜨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왕이 되셔서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자로 모든 저주재앙 이기고 참 응답과 행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정말 승리자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살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뜨겁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오늘 성경에 엘리야처럼 너무나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야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탄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불같은 뜨거운 은혜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낭망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아서 열심을 품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주의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인사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예, 계시록 3장 16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토하여 버린다요. 이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 말은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고요.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옛날에 애굽에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기 좋으면 그거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확실한 결단 내리고 뜨겁게 생명으로 나가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좀 확실하게 합시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그래요. 어중간히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속된 말로 얻어 터지기 바빠요.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도 믿음 없으니까 얻어 터지고 양 뿔이 성할 날이 없다고. 옆에 인사 좀 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라 이거. 뜨겁게 믿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갖고 있으니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교회 다녀도 되는 거 없더라고요. 엉뚱한 소리는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유비하오나 내가 열심히 특식합니다. 오늘 결단 내리고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무슨 믿음의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 죄와 저주 이 세상에 가득한 흑암 세력을 이기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회복하는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심을 품고 우리가 뭐 할 것이냐? 우리가 열심을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 열심을 품고 기도해라. 열심을 품고 기도해라. 오늘 성경에 엘리야는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했다. 옛날 성경에 열심히 특심하오며 그렇게 맞는데 엘리야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게 열심히 유별나게 했습니까? 그 앞장 열왕기상 18장 말씀 찾아보면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한 것은 뜨겁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 850명과 기도의 대결 붙어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우상 앞에 기도해봐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생명 걸고. 그래서 이 기도에 실패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 850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 결단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은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고 뜨겁게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을 정도로 뜨겁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보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 받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 세상 갈수록 교회 안에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돼가는 거예요. 고개 좀 들여. 랩런트들 좀 찔러 옆에. 지금 기도하지 말고 지금은 설교 듣고 이따 기도해. 폰 끄고. 이 랩런트는 예배 시간도 폰 틀고 있어요.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약속하신 것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응답받아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없어진다. 기도가 식어진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내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고백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 좀 합시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애가 탑니다. 기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도 안 하고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고생이야, 고생. 나는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 훈련이 기도 훈련이야. 새벽에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자리까지 정해줬다니까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왜 돈을 던질 만큼 떨어진 자리일까요? 다른 사람 방해받지 말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 내용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과 기도 대결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우상 섬기는 사람과 대결해서 기도를 해요. 온 땅에 우상이 가득 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요. 엘리야가 제안을 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야, 너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한번 붙어보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돌로 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물이 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물을 부어놓고, 일부러 불을 붙이려 해도 붙이기 어렵게 그렇게 물을 들어 부어놓고 엘리야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상 섬긴 사람 850명 다 잡아주겠다니까요. 워낙 하나의 불로 역사해버리니까 850명 잡아주기도 이 우상 섬기는 것들 꼼짝 못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인정을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정말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을 회복하라.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라. 뜨거운 사랑을 받고 주어라. 한번 인사합시다. 뜨거운 사랑을 주고받읍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묻잖아요.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이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뭘 주고받냐? 너희들끼리 뭐라고 수근수근 하는데 예수님이 옆에 와서 온지도 모르고 주고받고 하는데 뭘 주고받냐?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무것도 주고받는 거 없는 것 같구만 대답 안 하는 게. 그냥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냥 니는 니 거 먹고 내가 내 거 먹으면 되지 뭘 주고받을 거냐 지금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 그겁니까? 그러면 인간관계가 아니지.
아니, 한 가정에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기쁨을 주고받고, 위로를 주고받고, 힘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주고받냐 하고 주님이 물어본다니까요.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을 주고받읍시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함으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난 뜨겁게 사랑하라. 요 말만 나오면 노래가 나온다니까.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잘 안 나오네. 이 세상 노래도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불이 꺼져뿐 영혼이야. 촛불 꺼져뿐 영혼. 어두운 영혼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도 덮어주면서 열심히 뭐예요? 열심히 뭔 뜻입니까? 열심히 글자로도 열나는 마음 아닙니까? 열나는 마음. 열나게 사랑합시다. 열나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마귀 종노릇하는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그래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 사치스럽고 지금 내 정신도 못 차리겠는데 뭐 남을 사랑할 정신이 있냐. 지금 그런 상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두 번째 제목 뭐라고 정해놨어요? 뜨거운 사랑을 받고 주어라. 내가 내 힘 갖고 사랑할 힘도 없어요. 사랑의 여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 재앙이 가득 차가지고 사랑할 전혀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했구나.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모든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용서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귀 대장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부활 승리, 부활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먼저 마음속에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세밀하게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18장에서 불로 응답을 받고 승리했지만은 이 응답 받고 나니까 옛날부터 호사다말하고 이 우상성기는 이세벨과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막 이를 가고 덤벼드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다 싶어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4절, 19장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고 싶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잠자요.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도야. 그것도 기도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워요.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다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깨워서 먹으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떡도 그냥 떡이 아니야. 무슨 떡? 숯불구이 떡. 그리고 갈비도 뭐가 맛있어요? 숯불갈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도 숯불구이 떡이야. 그래가지고 생수 딱.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낙심되고 그거 먹고 뭐 했어요? 그거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너무 이제 막 모든 게 포기 상태야.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 떡과 물 먹여줘도 거의 감동도 안 돼. 다시 누워서 자. 그러니까 이번에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이 깨우고 또 깨우고 먹이고 또 먹이고 힘을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해서 40일 밤낮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세밀한 사랑.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깨우고 또 깨우고 먹이고 또 먹이고 힘을 주고 또 주고 진짜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그 자식을 돌봐는 그 사랑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엘리야도 자기 백성을 돌보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집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 양식을 공급하기도 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큰 십자가의 사랑, 부활 승리 왕 같은 사랑, 성령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가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워주고 먹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족끼리도 서로 깨우고 서로 사랑을 먹여주고 기쁨을 먹여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힘날까 힘 빠질까? 아멘. 제발 좀 그러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영적으로 깨어질까 깨어날까 영적으로 희미해질까? 그래요. 서로 영적으로 깨우고 서로 사랑을 먹여주고 기쁨을 먹여주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사랑에 열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불이 꺼져버리면 촛불 꺼진 영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사랑에 열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 사람 제자를 세우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제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엘리야는 참 공허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다시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세상에 엘리야하고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와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14절도 똑같이 고백을 해요. 14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 세상에, 이 넓은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아있는 느낌이야.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참으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그때 당시 참으로 전도해가지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참 제자를 세워가지고 자기와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한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세상에는 원수들만 꽉 차있는 그런 고독함을 느낀 거거든. 그래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사람끼리 마음이 통하고 살고 대화가 통하고 살고 서로 뜻이 맞아가며 살고 사랑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같이 기도라도 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한 사람도 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요. 여러분은 진짜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통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없는 모양이에요. 예. 저도 참 이게 가정생활을 해보다 그래요. 진짜 이게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그래야 가정생활도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친구라 해도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교회에 와서도 서로 영이 통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기도가 통하고 이래야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이게 없으니까 인생이 고독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엘리야는 이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너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가서 엘리사 찾아라. 엘리사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기다리고 있다. 가서 찾아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가서 소 12개리 갖고 밥 깔고 있는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겉옷을 집어 던지니까 엘리사가 그거 다 내버리고 엘리야를 따라와 버려요. 여러분도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사람 만나면 겉옷 한번 집어 던져볼랍니까? 그럼 지금 미쳤냐? 아직 쓸만한데 왜 내버린다고 주워 가지고 갖고 말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겉옷을 버리니까 엘리사가 다 내버리고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진짜 전도하려고 하고 제자 키우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습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간 사람이 하필 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필이면 만난 사람이 기생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소문을 듣고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탐꾼 정확하게 인도해가지고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 라합이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니까요. 기생 출신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제자를 키우려고 맘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야 돼요. 정탐꾼은 라합을 만나야 돼요. 딱 영이 통하고 사명이 딱 통하니까 생명건 제자가 돼버리거든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부름받아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따라오면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생명이 통하는 제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그런 소리 취소야. 이제 취소. 몇 명만 만나도 한 명만 만나도요. 이 엘리사 한 명은 딱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니까 그 뒤에 7,000명이 딱 따라왔거든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팀이 돼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진짜 전도하고 진짜 제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긴들일 수 없나이다. 맨날 전도해봐도 전도도 안 되고 말기도 못 알아듣고 에란 낫도 뿔자 하고 맘먹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니까. 그래요. 우리도 정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세우자, 이런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복음 전하고 한 사람 제자 세우려고 할 때 엘리야에게 엘리사의 만남 같은 정말 생명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참 전도 열매, 참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열심 내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거룩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제자 세웠습니다. 고백하고 뜨거운 사랑과 불같은 은혜와 능력을 받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열심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주고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 허무한 인생 되어지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한 사람 제자 세우는데 열심히 해서 엘리야와 같은 응답과 능력을 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